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주기도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이 성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먼저 하나님 사랑과 관계된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관계된 기도는 일용한 양식과 죄사함의 문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는 세 가지이고 인간과 관계된 기도는 네 가지로 모두 합하여 7가지 기도로 이루어진 이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기결이 되죠.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기도를 드리기에 합당한 대상에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합당한 대상이 아닌 인간이나 짐승 또는 사물에게 기도를 한다면 사실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허공을 치는 인간의 헛된 염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죠. 기도는 오직 참된 신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만 해야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참된 기도와 또 그렇지 않은 기도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죠? 바로 하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어떤 그 높은 지점의 공간적인 그 주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담아질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서의 시간 또 공간의 질서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또 공간에 있어서는 편재라고 하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거나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는 그곳에 매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유격 훈련을 받기 전날에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열이 한 38도, 39도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큰일이다. 내일 새벽부터 이제 진돗개가 발령돼서 새벽부터 훈련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열애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제가 일병이었거든요. 도무지 말할 상상, 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훈련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장을 메고 이제 행군을 막 하는데 컨디션이 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보여도 말 그대로 이제 특급 전사였거든요. 그런데 평소보다 반의 반도 못하고 제가 이제 막 낙오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크게 다치고 나서 제가 한 달 동안 모든 훈련과 모든 작업에서 열애된 적이 있어요. 거의 누워만 있었죠, 거의.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 선임들에게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동기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있었지만 가장 힘들 때가 뭐였냐면 대대장님이 그 열애된 병력을 다 모아서 이제 30분 또는 길게는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든지 그 모양 그 꼴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금 굉장히 순환해서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것도 사람인가 싶어서 또 시작이구나 했는데 이제 한바탕 욕을 다 듣고 이제 그 쉬는 장소에 딱 오면은 제 후임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후임이 제 그거를 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열애하면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정말 이러다가 전역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굉장히 힘들 그때에 제가 딱 기도한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힘들다는 이유로 다쳤다는 이유로 불신할까봐 제가 누워서 계속 기도한 것, 열애하면서 계속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음 말씀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짐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특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여자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려서 쉽게 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자주,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다,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도 모른다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과연 누가 알까요? 그렇다면 남자는 어떠한가요? 남자는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변덕쟁이입니다. 남자가 너무 크게 웃는데요. 네, 여성에 비해 남자가 여성에 비해 감정이나 태도가 더 자주 변하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남자는 변덕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찾아볼 수 없죠.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없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제한도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또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공의와 거룩함, 또 정직에 있어서도, 자비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능히 자각을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조차도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분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유한한 사고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게 되고 맙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전지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에서 보십니다. 혹시 인공위성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해커가 딱 어느 지역을 검색하면은 그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딱 그 지역을 추적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에서 보십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또 멀리에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훤히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면 때에 맞춰서 알아서 척척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무한하신 분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은 무한한 것이어야 하며 또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키즈의 조세호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 신부가 게스트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삼촌이 이제 신부님이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다. 신부님, 제가 요즘 성당에 자주 가지 못한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주님도 너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사는 아버지 자신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가장의 책임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가족들의 필요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무한하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 큰 용기가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의 필요를 무한히 채워주십니다. 또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의 필요를 영원토록 채워주십니다. 또한 변하지 않으시는 변덕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필요를 능히 채우고도 남으십니다. 또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미처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맞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모든 그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맞춘다는 것은 개인의 필요보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필요에 맞게 간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살다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또 교회와 사회를 위해, 더 나아가 국가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는 그의 아버지에 걸맞는 내용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남의 필요를 채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죠. 먼저 내 것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누구 걸 채워줘요? 타인, 상대방 것을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을 좀 챙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이제 타인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채워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이런 천국을 소망하고 추구하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구현해 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기도의 기준이 되는 기도의 대상,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이제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이 죄로 인해 비록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감으로써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을 빛과 소금으로 밝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기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구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걸맞는 그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잠시 잠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모든 헌신함으로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되 하늘의 것으로 그의 영원한 것으로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